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플라톤을 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플라톤을 했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사람은 단순히 그리스의 철학자로서만 아니라 2500년 서양 철학의 모든 분들에게 영향을 끼친 큰 존재들이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참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무엘 테일러 콜러지라고 하는 학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플라톤주의자로 태어나든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로 태어나든지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제3의 종류의 인간은 생각하기가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두 사람이 우리 인간을 대표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그림에 보면 그 중앙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았죠. 그게 보면은 두 사람의 입은 옷 색깔도 다릅니다만 그 색깔도 의미가 달라요. 그 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 플라톤은 천문학책을 들고서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손을 땅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펴고 그에게 들려진 그 책은 윤리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철학의 내용과 또 그 결론들이 참 많이 대조를 이루면서 다른데요. 그들은 그런 그 철학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외모, 출신 성분, 그들이 자라난 배경, 여러 가지 성향이랄지 성격도 참 많이 다른 두 종류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그 집안이 플라톤은 말씀드린 대로 아테네에서도 귀족 명망가였습니다. 한때 정권을 잡고 어떤 정치를 하신 만큼 그런 전형적인 도시의 귀족 명문가 출신의 귀족이라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민 출신입니다. 그것도 아테네 시민이 아니고 아테네 바깥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그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실제적으로 10살 때에는 부모님도 다 여유예요. 그래서 홀로 아테네에 와서 이 아카데미아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은 아테네가 가장 중요한 도시로서 아테네 외에는 다 야만인이다. 이런 생각과 말할 정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골 청년이었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해서 플라톤의 인정을 받게 되지요. 플라톤은 또 그가 레슬링 대회에 나가서 3번이나 우승할 만큼 또 그가 3번씩이나 전쟁에 기병으로 참여해서 훈장을 탈 만큼의 아주 단단한 체구와 그 외모도 준수한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말이 넓은 어깨를 말합니다. 넓은 어깨에 용모도 수려한 그러한 멋있는 청년이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 키도 작고요. 다리도 가늘고 대머리인데다가 말도 조금씩 더듬는 게다가 성격도 아주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좀 세심한 그런 사람, 현실 도피적인, 좀 나약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열심히 학문에 전념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을 때까지 자상하고 친절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해냈다고 하죠. 특히나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의 모든 사상을 개성하고 더 나아가서 발전시켜 나갑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전혀 다른 자기만의 독창적인 학설을 세워 나가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사랑해서 오늘날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오늘날의 플라토닉 러브는 대개 이제 남녀 간의 정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말은 플라톤에게서 비롯된 말이에요. 플라톤은 그 청년의 눈에 보기에 그 스승 소크라테스가 이 정의와 진리를 이 아테네의 그 타락해가는 그러한 풍토 속에서 젊은이들을 찾아서 설파하고 강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동경하는 그런 데서 플라토닉 러브가 비롯된 말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죽자 그는 곧 아테네 학당을 그 아카데미아 학당을 떠나게 되죠. 떠나면서 스승이냐 진리냐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학문의 체계를 세우는 데 전념하게 됩니다. 플라톤은 그의 이데아론에 근거해서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 이데아에서나 진리가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진리가 우리가 사는 이 경험 세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계에서 조사하고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플라톤이 이 불변하는 보편자로서 어떤 지식을 탐하는 수학을 그의 전형적인 학과로 이해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보편적인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관찰하고 분석하고 또 평가하고 분류하는 이런 생물학이 그의 전형적인 학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라톤이 감각과 지각을 불신한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과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참된 지식을 얻을 때에 반드시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더불어서 시작이 된다고 이해를 했어요.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감각과 지식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온전한 지식을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고 그런 것과 함께 이 세상을 명료하게 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에 이 이성을 사용하면서 두 가지가 같이 갔을 때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 참된 지식은 반드시 경험적인 관찰과 논리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플라톤의 철학에 있어서 가장 큰 중심 테마는 이데아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가장 큰 중심이 되는 특징은 범주라고 한다면 실체론입니다. 실체론. 실체론이 뭐냐면 플라톤은 이제 형상과 이 물질을 구분해서 이 형상의 영역은
그의 이원론에 의해서 형상과 물질을 따로 분류해서 구분해서 이데아의 세계에서만 형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형상이 이데아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각하는 이 세계 안에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실체는 형상과 물질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실체는 형상과 진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진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재료입니다. 재료, 물질의 재료. 빵이면 빵이든지 그게 조각상이든지 어떤 빵의 재료가 되는 것, 조각상의 재료를 뜻할 때 우리가 진료라고 말하고, 형상은 그런 진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사물의 성질, 어떤 그 본질을 규정할 때 그 속성을 가리켜서 형상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료를 보고 이 한 조각의 빵과 다른 조각의 빵이 다름을, 이 개체가 다르잖아요. 개체가 다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을 생각할 때에 이 두 사람은 인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간됨이나 또 그들의 어떤 인간으로서는 함께 공유하는 것이지만, 엄연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두 사람이잖아요. 개별적인 특성이 다른 존재로 존재한단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어도 한 실체라고 했을 때 이 실체에는 형상과 진료가 함께 더불어서 있다 이거죠. 나누어져 있지 않고. 자, 그래서 그 진료를 잘 관찰하면 이 진료 안에 형상이 함께 있어서 이 진료와 떨어져 있지 않는 형상도 함께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실체론입니다. 이렇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생각이 다른데요. 이것은 인간론에서도 달라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플라톤은 이 영혼은 본래 육체와 독립된 실체로서 이 영혼이 그 육체 안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영혼과 육체가 떨어지지 않고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육체가 죽을 때 영혼도 사라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주론에 있어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직 자연 세계에는 이 실체들로 존재한다. 자연의 모든 실체는 형상과 진료로 포함되어 있고, 또 진료는 형상과 결부되어서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모든 현실을 구성하는 진료, 곧 모든 현실을 만들어내는 재료로서의 일종의 절대 진료라고 하는 제1진료가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집을 생각했을 때 집은 벽돌로 만들어졌죠. 또 벽돌은 진흙으로 만들어졌고요. 또 진흙은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연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의 그 원자론에 입각해서 계속 쪼개고 들여다가 보면은 이 원자와 같은 아주 가장 작은 입자에까지 도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입자는 또 어떤 진료로,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냐라고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서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즉 모든 만물의 자연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 실체가
그래서 그 제1의 진료, 절대 진료는 이 자연세계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해요. 모든 실체에 형상과 진료가 포함이 되는데 유일하게 이 실체에 즉 진료가 포함되지 않는 순수한 형상으로서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동자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나 본인은 움직이지 않는 그 원래의 동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원동자는 자연 만물의 변화를 일으키고 모든 사물의 순간순간들을 그 상태를 있게 하는 그런 존재인데요. 그 원동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일으킨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원동자가 움직이는지를 물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동자가 생각을 한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원동자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동자는 스스로에 관해서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에 관해서 원동자는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스로의 생각을 한다 라고 대답을 해요. 결국 종합해보면 원동자는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하는 스스로의 생각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싶은 원동자는 그 자체가 스스로의 생각은 원동자 스스로의 생각은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움직인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원동자는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스스로 무언가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무언가가 뭐냐라고 물으면 스스로의 그의 생각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그의 생각이 뭐냐고 물으면 또 스스로의 그 생각으로 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상적인 추론일 뿐 공한 개념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스스로 생각하는 이 원동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물을 이제 움직여 나가는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무슨 목적을 향해서 노력하느냐? 무슨 목적이냐 하면 대답이 없고 이 원동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원인을 가지고 있는지 최초의 원인이 뭔지 무엇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갖게 되느냐에 대해서 물어봐도 원동자는 묵묵부답이에요. 우주의 변화와 발전의 이 최종 방향은 어디로 향합니까? 라고 물어도 원동자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플라톤이 선의 형상, 이데아의 세계를 그려놓고 결국 그의 어떤 이론적인, 추상적인, 그의 이성적인 추론의 결과로서 혹은 어떤 그 판타지로서 어떤 그의 뛰어난 상상력의 산물로서
그런 이데아 세계를 상정하고 그 형이상하게 실제하는 절대적 불변하는 진리로서 혹은 원리로서의 이데아를 설정했던 것처럼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원동자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을 설정하고 이 원동자가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고 변화와 또 불변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존재케 한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게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원동자의 생각도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순수한 형상, 그러니까 진료가 없는 순수한 형상의 원동자가 갑자기 생각을 한다라고 그런 인격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논증은 지금까지 비인격적인 진리, 원리를 입증하는 데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도 우주의 어떤 목적, 질서, 불변성, 변화를 이 원동자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었지만은 그의 논리적 추론의 결과이든지 어떤 상상력의 산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다른 것은 플라톤은 그의 이데아 이론을 가지고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이 실체를 지배하는 영속적인 질서나 법을 이데아로서 설명하고 싶었지만 이데아는 이 창조의 이 다양한 존재와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차없이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부동의 원동자로 그가 관찰한 만물의 이 질서 정연함과 법칙성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도 또한 이 우주의 이 존재와 목적과 원인과 이 질서의 이 초월성을 결코 다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학에서는 결국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세 후기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 싶었던 그 부동의 원동자는 성경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세상의 궁극적인 원인이자 그분 자신이 모든 것의 목적을 부여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대로 계획하시는 인격적인 실체로서의 하나님을 신존재 정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렴풋이 논리적으로 추상하고 결론을 낸 이 부동의 원동자는 성경의 하나님에게서 더 구체화되는데요. 스스로의 절대적인 본성을 훼손하지 않고서도 세상을 알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세상을 그 뜻대로 그의 원대로 그의 생각대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실제적인 그 내용들을 자유롭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계획과 뜻과 생각을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수납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계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 하나님은 그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신학이 이제 초기
500년을 거쳐서 천년의 중세 철학으로서 서구 문명 사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중세 철학을 하기 전에 헬레니즘 시대를 맞게 됩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또 독특한 두 학파가 또 그들의 생각들을 펼쳐나가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먼저 헬레니즘 시대의 두 학파를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